전도자의 삶. 그 기준에 대한 것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본론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저지난주, 이번 주까지 우리가 지금 전도자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무엇을 판단해야 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판단하려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이렇게 판단하면 가장 우리가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론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예,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문제가 오면 먼저 고민하고 갈등하고 열받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가?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이 판단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전도자의 삶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5장 1절에 13절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성도는 하나 되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이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막 싸워서 교회가 완전히 쪼개졌다 그랬잖아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도와 함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저들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하셨잖아요. 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로마 교회 주는 메시지요. 우리 오늘날
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자면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의 편에 서라. 정말 믿음이 강한 자,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죠. 이웃을 위한 삶이죠. 내 형제를 위한 삶. 예.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 전도자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그죠? 이 정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보세요. 그러면 오늘 15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죠. 약한 자의 약점. 예. 이 약점을 담당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약점을 이용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방하고. 또 조금 잘하는 사람은 그냥 모른 척 덮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너희는 담당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약한 것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이용하거나 그걸 비난하거나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도자죠. 그래서 이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랬죠. 예.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죄인들, 세리들, 그죠? 창기들에게 먼저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약한 자를 그들을 돕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오늘 3절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렇게 하셨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머물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너희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마음을 포라는 거죠. 같은 마음을 포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한 입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 서로 용납해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 물었을 때 70번에 7번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성도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납해라.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그죠? 모자란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연합하라. 자, 여기에 성경 본문을 보면 15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 구약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뜨리고 부순 게 아니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요? 할례자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여기는 그러면 비할례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보라셨다.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죠?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이방인을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 여기에 증거되는 말씀을 성경 구절을 4개 말했습니다. 시편 18편 49절 읽어볼까요? 내용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제일 첫 번째 인용한 성경 구절 시편
18편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예. 내가 열방 중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요. 읽어볼까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명기 32장 44절입니다. 열방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 외에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죠. 왜요? 이 구원이 열방이 미칠 거니까, 임할 거니까.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게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여기도 열방들아 그랬죠. 이사야, 마지막 이사야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게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난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 오신다고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죠. 예. 이 열방은 전부 다 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열방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죠? 유대인과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나가 되라.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었던 정말 메시지죠. 그죠? 지금 헬라인과 이방인이 싸워서 막 쪼개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라. 용납하고, 그죠? 그들과 서로 하나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기존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도와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서 섬겨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기준 세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하라고요? 하나가 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가 되라. 이 하나가 되려면, 그죠?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부족한 것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15장 13절은요, 마지막 본론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소망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꼭 축복기도 같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 본론의 결론입니다. 본론입니다. 13절까지. 14절부터 16장까지는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한 기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주는 메시지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에서. 이것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인가? 교회를 깨뜨리는 것인가? 이 기준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가장 성령의 인도를 정확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 여러분이 또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잠시 주면요. 우리 군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임지훈 랩런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열심히 훈련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TCK 하우스, 우리 유학생 다민족 센터, 9월 30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증금을 지불하고 10월 달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테리어뿐 아니라 프로그램, TCK 하우스를 위한 프로그램 인테리어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 작정 헌금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음 주부터 9월 30일부터 제5차 40일 집중기도회 밤 10시에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TCK 하우스 유학생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대학 리더 훈련, 우리 라오스, 태국의 치앙라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